오늘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에 나오고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르비딤으로 옮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한 달 반 조금 더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5월 1일 날 홍해를 건너고 오늘을 맞은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는 감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들은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로부터 르비딤으로 옮겨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은 앞에 나온 이야기로 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동에 가서 사막을 지나다 길을 잃고 물이 없을 때 느끼는 공포감, 그것을 느껴보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의 당혹감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비가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주재원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내비가 없는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그 광야, 그 사막의 길을 가는데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면 50m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아스팔트 위를 모래가 지나가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비가 없는 시대니까 이게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는지, 길 위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길 밖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차를, 그때는 무조건 차에 물이 있나 기름이 있나를 챙기게 됩니다. 차에 물이 있나 봤는데 물이 없다. 기름이 있나 보니까 기름이 거의 눈금 하나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마치 굉장히 오싹하고 슬픈 느낌의 찬물이 심장에 또록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아마도 그런 사막에서의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르비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물이 없음을 알았을 때 느낀 느낌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돌아보아도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 그들과 그의 가족들,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이 그 가운데 던져져 있다. 엄청난 당혹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거칠게 대드는 그들에게 모세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말하죠. 나하고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 모든 대장정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그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그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들은 그렇게 모세처럼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하고 하나님과 그런 직접적인 관계도 덜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더욱더 독해지고 더욱더 난폭해졌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막 대드니까 정말 출애굽의 목적까지도 의심하면서, 이게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냐, 죽이려고 이끌어낸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리이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로 치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분노는 모세를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헤아려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좌절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일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그리고 그의 아들들, 후손들인 족장들을 인도해 주신 일, 그리고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을 이루신 일,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일, 10가지 재앙으로 함께 하셨던 일, 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에서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신 일,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일, 많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도 없고 기억됨도 없고 출애굽의 그 의도조차 의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종살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베푼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제는 너희하고는 끝이야.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진노를 퍼부어야 했을까요? 사실 그러셔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17장 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고 그것이 생략된 채 본문은 이렇게 본문 이야기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16절 끝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대로 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 절은 물이 펑펑 솟아나고 백성들이 환호하며 물을 마시고 짐승들까지 흡족하게 마시는 장면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장면이 생략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그 실패를 곱씹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이 실패의 이야기를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여기서 싸웠었다 하는 뜻에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정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요. 물을 마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 같으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다 기록하고는 그리고는 모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반석에서 물이 났더라 혹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이름으로 장소의 이름을 정할 법한데 모세는 그렇게 그 장소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 모든 장면을 다 생략한 채 시험하고 대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은혜로 바로 기억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바로 기억되기 위해서요. 은혜가 은혜로 바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기억되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느냐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존재들 위에 부어졌는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은혜인지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자격을 보지도 않은 채 그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함을 기억하면서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알면서 기억하면서 기억되어야 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받아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받아야 했던 것은 죽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실패의 이야기로 그렇게 각인시켜서 기록한 이유는 후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마사와 머리바의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성경 내내 곳곳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그 홍해를 가르는 일을 보고도, 유월절에 그날 그 장자의 재앙을 보고도,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도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지 않으신가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기소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시편의 시대는 이 출애굽기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이지만, 전혀 다른 시대일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시대는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시대에도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전서 10장에서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끝부분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 없는 대로 인도해가지고 그래도 사막에서 그러면 원망하지 당연히. 물도 없고 사방에 그냥 사막이 계속 펼쳐지면 햇볕은 뜨겁고 그런데 누가 원망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면밀하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런 생각하면서 금방 이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을 캐치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이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신 건데 역사를 가지고 쓰신 것이죠. 성경이 정말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다른 경전들처럼 묵상집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대화집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역사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스케일의 저작인 것이죠. 자,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한 시대, 한 지역이라는 무대를 설정하고 그 한 시대, 한 지역이라는 지형지물과 심지어 기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그곳에 사는 거민들과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상 어떤 드라마를 찍을 때요, 드라마에 어떤 소품도 놓고 이렇게 무대 장식을 합니다. 무대 장식을 할 때 아무 때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드라마를 찍으려고 그러면요, 그 드라마의 무대 위에 올리는 소품 하나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대한 드라마, 이 의미심장한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마구잡이를 읽으면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대로 인도하시면 당연히 의심하죠. 이렇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좀 우리의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얄쌍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의 무대의 이 구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를 가도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덥고 어디를 가도 물이 없고 어디를 가도 광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시나이 반도라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 위에 요만큼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어디를 가서 여러분 그들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그들이 물이 넘치는 곳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광야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경의 기본적인 무대 장치입니다. 드라마의 골간을 이루는 무대 세팅이에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 무대의 구성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대 장치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애굽에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여전히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고생하겠죠? 고생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들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들은 있어요. 그들이라고 다른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당장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한 태양 아래 있고 그들도 동일하게 비가 내리면 동일한 비 아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현실도 광야예요. 뜨겁습니다. 목마릅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다른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같이 에덴 바깥쪽에 있습니다. 가시와 은근기가 나 있는 에덴 바깥쪽에 있다고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과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뭐 다른 태양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태양 아래 있는데 삶의 일꾼도 여러 가지 다 힘들어요. 뭐 조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다 힘듭니다. 그럼 차이는 뭔가요? 차이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는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태양이 비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른 점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른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요.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동일하게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방향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하루하루 목적 없이 그냥 할당량만 채우면 됩니다. 애를 쓰지만 바로만 좋은 거예요. 그들은 결국 허무하죠. 그게 다른 점이죠. 사는 형편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어려워요. 다 같이 아직은 에덴 밖입니다. 다 같은 해가 뜹니다. 다 같은 비가 옵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옵니다. 암도 모두에게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백성이라고 다른 현실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의 고난을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고난을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보시라고요. 마음대로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와 애굽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셔도 물 없는 곳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원래 그렇다고요. 에덴 밖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에덴 밖에 있기 때문에 가시황건기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어떤 곳은 정말로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광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인도하셔도 물이 없는 곳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인데, 여러분, 인도하셔도 물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가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광야인 거예요. 인도해도 광야인 거예요. 에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해하자. 우리의 삶을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은 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병은 신자에게도 오는 것이죠. 코로나도 신자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도 물이 없는 곳이더라. 우리가 사는 삶이 인도하셔도 물이 없는 곳일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광야니까요.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아예 물이 철철 넘치는 곳으로만 다닌다, 이거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에 풀이 좀 있는 곳도 있고 완전히 말라버린 땅도 있고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좀 젊을 때야 여러분 그래도 풀이 좀 나 있죠, 우리 앞길에. 그러나 여러분 좀 늙으면 다 광야예요. 이쪽에 보면 고혈압이고, 이쪽에 보면 당뇨병이고, 이쪽에 보면 관절염이고, 이쪽에 보면 암이에요. 사방 어디를 봐도 광야예요.
뭐 별 다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인생 안 그럴 줄 알고 그러다가 그런 상황 만나니 당황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예수 믿으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믿으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믿으라는 그것을 믿어야지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목을 축이기도 하시겠지만 시편 84편의 말처럼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 샘물을 경험하는, 샘물이 터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자로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 굳건한 신앙생활,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균형지게 이해해서 웬만한 일에 오해하지 않고 다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이해된 상태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물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물 없는 상황을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광야니까요.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이었다, 광야에서 함께하는 반석이었다, 따라다니는 반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분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성경적인 논리로 잘 이해해서 너희 인생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뭐 이런 뜻인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텐데요, 그렇게 막막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 만나면 여러분은 불평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하게 되죠. 여러분, 두 가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평 안 해야 되는데 불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 사실 원망 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원망 안 하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은 원망을 하죠. 사실 원망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면 원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원망 안 한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도 원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가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딸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얘기를 해라 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을 때에도 내가 문득 돌아보니까 그 긴 과정을 제가 원망을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원망을 안 하고 있더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성경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더라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경우에 그럴 거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망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원망하지 않도록 자라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인데요. 그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족장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들이 한 달 반 만에 원망한다.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원망한다. 하나님은 막 시비를 걸면서 출애굽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있을 수 없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그들은 사실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어느 세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도 그렇다면 이 다음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뭘 기대하고 그 다음 일을 하겠습니까? 때려쳐야지 그냥.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내가 이 다음 일을 뭘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해도 죽을 짓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해도 죽을 짓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대들고 여전히 감사치 않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들이 불신자보다 더 낫나요? 더 낫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아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보다 더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 곧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 곧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의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앞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보겠지만 시내산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어서 산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산이 감당을 못해서 떨고 산이 그 본질적 차이로 인해서 뭐 그냥 빨갛게 달아오르고 짐승이라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의롭고 거룩한 분 아닙니까? 죄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그냥 살려두시고 그들을 이렇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불의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부당하게 편파적인 것입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언제나 거룩하지 못하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편파적인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이 조치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러분, 물이 나오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모세에게 네가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갖고 가라. 이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바로 그것이죠. 그 땅에 많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일으켰던 그 바로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반석 위에 너를 향해서 설 것이니까 그 지팡이로 나를 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거기서 생명이 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어야 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느라고 물을 주시는데 그 방식이 애굽을 심판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것입니다. 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인데 그들을 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진노를 하나님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려져야 하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내가 너를 향해서 서리니 애굽을 치던 그 진노의 지팡이로 나를 치라고 말했던 그 말은 바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 곧 생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여러분 거기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과 상응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과 상응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잖아요. 목마르다. 진짜 목마른 분은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마름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왜 거기서 죽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들을 편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중에 어느 하나도 지불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 가운데 어느 하나도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그냥 용서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된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반역하며,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도 기억함도 없고, 그런데 그들은 왜 죽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남아있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애굽에 있는 그들은 왜 멸망하고 이들은 왜 구원 백성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들이지만 그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장차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살려두셨으니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신 것인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느 죄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워서 금방 머리에 산박하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내세우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오랫도록 오해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요? 구약시대 내내 말이죠. 구약시대 내내 그 구약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다 간과해 오심으로써 다 그냥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장차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세울 것을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 속죄 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이제 내가 의롭다는 사실,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백성도 의롭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용서한 모든 것들이 용서함에 있어서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또한 정당하게 의롭게 하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구약 전체에서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무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들을. 장자들이 다 죽는 애굽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그들이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병사들은 다 그 물에서 잠겨서 죽는데 그들만 그 홍해를 건너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만 만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그 은혜가 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은혜를 사서 미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가져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자기 피로 은혜를 사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수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구원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지, 왜 우리만 성령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만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왜 우리만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실 은혜를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아까 물었던 질문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원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때도요, 그렇게만 읽으면 우리 모두 위선자가 됩니다. 자, 원망하지 않아야 되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해요. 원망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상황이 오면 원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전부 다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때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남상훈 지사님 안 하세요. 우리 남상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남상훈 지사님은 허리가 막 허리 수술하고도 병원에 앉아서 춤추면서 예배드린 사람이니까. 남상훈 지사 빼고 보통 원망할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사람은 원망할 거예요. 목장 모이 있는데요. 목장 모여서 나누는데 저도 원망해요. 저도 원망해요. 나도 원망해요. 우리 다 원망하네요. 그냥 다 괜찮네요. 이러면 다 이제 방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목표는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건 목표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냐 그러면 저 계단 밑에, 제일 첫 계단 밑에, 걸핏하면 원망하는 자리에서 한두 계단 올라간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차이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원망하지 않는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지 말라고, 자라가라고. 그 말은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자리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망 안 해야지. 원망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는 원망 안 할 수 없어요.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 안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의 위대함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래 참음의 위대함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 논리로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성경적 논리로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면, 내가 용을 쓰지 않아도 그것이 자라가면, 내가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